묵상할 그 강의의 제목은 세상 속에 사는 천국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묵상 강의죠. 일상적으로 했으면 아마 저희가 10월 마지막 주쯤에 다음 11월, 12월 본문을 가지고 함께 좀 살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 책을 안 갖고 계시는데 저기 책이 먼저 나와서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이게 11월, 12월 호입니다. 11월, 12월 호에 11월 1일부터 26일까지가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또 27일부터 12월 달의 중순까지 12월 16일까지네요. 11월 17일까지, 12월 17일까지가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전도서의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대한 안내를 조금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교재가 없어서 그러나 약간 함께 조금 생각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준비를 조금 했습니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건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 그 강의안을 좀 보고 계시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사는 천국 백성이라고 했을 때 세상은 어떤 곳이고 또 천국 백성은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좀 살펴야 합니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먼저는 천국 백성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세상 속에 사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 정체성을 내가 알아야만 내가 왜 묵상을 해야 되는지, 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물을 때 아무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 성도들이죠. 여기 두 번째 별표에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 교회가 뭔지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 예수 까닭에 새로운 생명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이고 신자인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신약 교회의 신약 신자들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신정 국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국가의 기본 원리,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의 문화는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창조주를,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국가를 보고 뭐라 그런가 하면 신정 국가, 신이 정치하는 국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 기독교 국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야기 되어질 때는 이걸 보고 크리스텐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지배되어졌다는 나라,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부분을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이스라엘은 바로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함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면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읽고 있는 성경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어렵나요? 더 쉽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더 쉽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들이 늘 노래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제사하러 갈 때마다 그들 마음속에 늘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영광이었고 하나님 옆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어디에서 사는 게 더 좋다고요?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 그것이 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세상에 가서 내가 삼성 레미안 60평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저 운막에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네 진심이 그 말이 맞나? 라고 우리의 이야기를 믿지 않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성도들,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검증할 수 없는, 증명해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에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보면은 코 웃음 소리밖에 안 드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시대 속에, 세상 속에, 가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포스트 모던 시대다. 탈기독교화된 시대입니다. 탈진리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두에게 진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의 진리만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매우 편협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속에서, 세상 속에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약을 살아가는 신약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 여기 천국 백성, 제가 이제 4대4 이렇게 글자를 좀 맞춰 보려고 세상 속에 사는 무슨 백성이라고 했다고요? 천국 백성. 사실 이 천국 백성 여러분 잘 아시죠? 천국 백성은 누가 천국 백성입니까? 네, 누가 천국 백성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자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러시죠?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코에 호흡하는 것보다, 밥을 먹는 것보다,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을 내 삶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기고 사시는 분들 맞으시죠?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더 이상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돌아가는 순간에 당장 은행의 잔고가 내게 걱정이 되어집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다음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것들이 걱정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이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일 때문에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까지 사무엘상의 말씀들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제 사무엘 하의 말씀을 묵상하죠. 5월, 6월에 사무엘상을 묵상하다가 지금 사무엘 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그 백성들 가운데 누가 왕이십니까?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기 시작해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아니고 자기들에게 또 다른 왕들이 필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우리를 다스려주고 우리를 블레셋으로부터 안전하게 여러 이방 나라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왕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바로 이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그들의 외침이 뭐였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인가? 우리의 왕이 누군가라고 이야기할 때 모두가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사무엘상의 모임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지금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묵상에 질문이 있었죠.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과 그 왕국이
나아가야 될 길, 그들이 살아갈 길이 무엇인가, 그걸 지금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가 사무엘 상하의 이 다윗 왕국들이 열왕기를 가면서 그 나라가 바벨론과 아수르 나라와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 나라에 패망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는 그들이 어디에 가서 살게 되어집니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아수르 나라에서는 전 세계로 그들이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아스리아보다 더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 상황에서는 완전히 그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흩어진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가서는 제사도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통치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왕이라고, 자신을 신이라 그러고 자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서 죽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정한 그 원칙을 따라, 규칙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사자 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게 되어지는 이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는 11월에 묵상하게 되어질 다니엘과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다니엘서를 묵상해 가면서, 준비해 가면서 이것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삶의 자리였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신이었는가 하면 자기들의 말뚝 신보다 힘이 약해가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없었던 신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신의 전에서 여호와 신의 신상은 없으니까 그 여호와의 전에 섰던 기명들을, 성구들을 가져와서 그들이 그곳에 술을 부어 마시면서 잔치 자리에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 야훼 신앙,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신 말뚝 신에게서 패배한 신이라고, 그래서 여호와를 조롱하는 방식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던 기구들을 가져와서 그들이 제사하고, 그들이 식사하고 음료를 나눌 때, 잔을 나눌 때 성전에서 사용했던 기물들을 가져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조롱거리인 거죠. 이런 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던져야 될 우리의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방식대로 살아도 좋아. 그러나 교회 밖에 나오는 순간부터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는 교회에서는 통하는 이야기지만 세상에 와서는 이 성경에 있는 진리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안경을 안 끼면 글자가 안 보이고, 안경을 끼면 흐릿하게 갑자기 안개가 끼고,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이런 나이가 자꾸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이게 바로 세상 속에 사는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데, 현장으로 딱 돌아가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는 무엇이 전부입니까?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염려가 되어집니다. 자가 저렇게 살다가 대학을 가고 사장을 나가게 되어지면 저렇게 하다가 밥이나 먹고 살까? 이게 걱정되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삶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삶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에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이제 이중적인 삶이다, 이분법적인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분법적 삶을 우리에게 살기로 계속해서 요청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우리도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교회 안에 와서는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작동되어지는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서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게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죠? 자신들의 삶을 목숨을 내어 걸고 말씀 앞에 살아갔던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들은 삶의 죽음의 위기 자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실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혹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들은 목숨을 내어 걸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묵상한다고 하는 건 이런 삶이에요. 아침에 10분, 20분, 30분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몇 줄을 긋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 내 생명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 내 목숨을 여호와께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는,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그런 마음이 늘 우리에게 스물스물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천국 백성의 삶은 누굴까요?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좀 정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백성들, 이게 누군가 하면 바로 묵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묵상하는 사람은 다르게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 그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 얇게 보면은요, 저한테 목사님 큐티하라고 하는 말이죠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성경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 그 사람이 가장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 누군가 하면 그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자라고, 복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저보고 또 목사님 또 큐티하라고 하는 말이군요 하실지 모릅니다. 제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공동체예요. 저는 삼성교회 있으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늘 우리가 보는 문구잖아요.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춘 교회. 이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늘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1번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삶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에 있는 것을 삶을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이 사람들이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왜요? 그거 필요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주님 그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사람들에게 윤택한 삶을, 야, 저 사람 참 부러운 삶이구나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이 세상에 염려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 속에 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들어오시면서
또 하나님의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나는 지난 한 주간의 삶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러 나오는 내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예배당 문을 닫고 다시 나가실 때는 주님, 제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되새기고 다시 되새기고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두면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누리면서 내가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 교회에 태생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가 밝혀지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없도록 입을 막아버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바로 일제강점기의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펼쳐지는 세상을 이야기하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하는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디로 가게 되어지는가 하면 개인의 구원의 문제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삶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면서 이 땅은 이 땅의 사람들이 책임지게 하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개인의 구원의 문제에 관심 가져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말씀을 묵상해가면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벨사살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불의한 방식으로 그들이 목숨을 건져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삶인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벨사살이 통치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서도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의 그 청량 앞에 모자람이 있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어질 겁니다라고 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지배되어져 가는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이 겸손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고만해 가는 그 벨사살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선포해냈던 사람, 그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가서 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갔던 이들이 바로 세상 속에 살았던 다니엘의 삶이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 사는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이들의 연대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들은 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함께 연대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어떤 연대입니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아주 멸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함께 같이 세상을 싸워간다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는 날마다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연대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귀한, 우리가 함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 은총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었잖아. 자기의 불의한 일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니다라고 부인해야 됩니다.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있었던가요? 하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가치와 달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말씀 속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을 기쁨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걸어갔던 길이었다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문화 가운데서 누군가가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의 실수와 허물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누군가를 그냥 짓밟아 내려야 됩니다. 그를 죄인처럼 만들어내야만 우리가 정결해지니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의 생명을 원 스트라이크 아웃 만들어버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또 너무 빨라지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낼 건가를 같이 나눔하는 공동체를 형성해가고 연대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에서 만났던 다니엘이 지금 모두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죽게 되어집니까? 다니엘만 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모든 지혜자들, 그들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들 앞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이건 참 느부갓네살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나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는, 해소되지 않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석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마음이 번민하게 되어지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죠. 그러고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그름더미로 만들 것이라.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너희들이 하는 그 지혜, 너희들이 하는 세상 속에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그 박사와 술수저들, 너희들 하는 거 다 그거 거짓이지 않느냐, 이제 드디어 거짓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박수를 쳐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 문제를 두고 다니엘은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그 세상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이해하고 함께 그 친구들에게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16절이죠.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꾼 꿈도 아닌데, 왕도 꿈을 꾸고는 그 꿈을 잊어버렸는데 그 문제를 두고 다니엘은 지금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에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면. 근데 사실은 요 앞에 보시면요, 이 왕의 이 느부갓네살의 이 이야기를 듣고는 갈대아인의 지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가 왕이 꿈에 있었던 그 이야기, 왕도 모르는 그 꿈을, 그 꿈의 내용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는 장면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릴 수 있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사는 천국 백성들은 바로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일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숨어버리는 거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은 어찌 되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우리만 행복하면 됩니다 하고 세상 속에서 숨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땅을 포기해버리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자꾸 만들어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리고 함께 연대를 이룹니다. 이 문제를 두고 같이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땅 속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연대를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세상 속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입니다. 그는 날마다의 생활 속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누구신지 알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정직하고 성실한 개인 묵상이 기초를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이 공동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면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그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서 개인 묵상의 삶을 가지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직하고 성실한 개인 묵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간을 따로 꼭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는, 제가 큐티 강의를 할 때마다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시간을 하루에 30분 큐티 하겠습니다. 언제 큐티 하는가 하면요, 시간이 나면 큐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시간, 그 시간을 구별해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큐티하는 시간이 언제이십니까? 내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의 뜻을 묻고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될지 여러분 앞에 드려져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쫓고 싶습니다. 시간이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거기를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정해져 있는 시간에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가지는 거잖아요. 정직하고 성실한 개인 묵상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그 말씀 가지고 곱씹고 다시 물어가는 그 물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근데 묵상하는 것은 그게 앞에 좀 적으셔야 되는데요. 정직하고 성실한 개인 묵상은 보는 만큼, 보이는 것만큼 묵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보이는 만큼 묵상을 위해서 적어도 시간을 조금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내 시간 가운데 삶의 일정 부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70%가 바다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70%의 바다 가운데 염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닷물을 짜게 하고 바닷물이 썩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생선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염도 이야기할 때 염도가 몇 퍼센트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네, 보통 3.4%, 3.5% 정도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강의할 때는 네 삶의 2%를 주님께 드려라 이야기를 하고요. 어린이들에게 큐티할 때는 1%를 주님께 드려라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에게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3%를 주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이렇게 3%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하루에 40분을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떼어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은 누가 치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내 시간을 빼앗아갈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져 있는 시간, 이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개인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따로 떼놔야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는 이 시간이 있어야만 큐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요동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람에 밀려가지고 흔들리는 배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떠합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정해진 그 시간에 보란듯이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가지잖아요.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누가 치고 들어가더라도, 혹 대통령이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이 시간은 결코 당신 앞에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시간이 있는가? 그 정도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각오가 되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늘 존경하는 선생님 계셨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인데요, 이분이 노무현 정부 때 교육혁신위가 세워지면서 처음 만들어진 교육혁신위입니다. 그 교육혁신위에 위원장의 자리를 맡아달라고 나라에서 이제 청와대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수업이 있는 날에, 화요일 날 수업이 있는, 대학원 수업이 있는데 청와대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럴게요? 저는 화요일 날은 갈 수 없습니다. 왜요? 학생들하고 교수인 내가, 선생인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학생들하고 수업하는 일인데 수업이 있는 그날에 나를 부르는 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를 바꿔주면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에게 전설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 중요한 일,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죠? 마다하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약해 구하고 가겠습니다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학생들과 수업하기로 약속한 것, 이게 선생님이 선생으로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때를 정해서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는 하나님과의 묵상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개인 묵상해야 된다. 이야기는 뭔가면요, 성경을 좀 제발 보이는 대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씹고 또 곱씹고 곱씹고 하면서 계속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이죠.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보면 참 이게 이상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만큼 보인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계속해서 여기서 뭔가 다른 게 있을 것인가 걱정하시지 말고 계속 질문을 하시면서 본문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서 시간을 한번 가져가 보는 겁니다. 40분의 시간을 가지려면요, 오늘 같은 본문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같으면 한 5번 읽어도 시간 한 20분도 채 안 걸립니다. 말씀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보이는 대로 관찰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예, 예. 3절인가요? 예. 2절입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의 종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당신의 종인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9장 1절부터 13절에 가보면 계속해서 다윗은 이 시바를 보고 그래, 너는 나의 종이지 말하지 않고요, 너는 사울의 종이다라고, 내 주인의 아들들에게 종이 되라고 계속해서 시바의 본래적 지위가 어딘지, 너는 누구의 종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일러줘요. 이 시바는 끊임없이 지금 상황 속에,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누구의 편에 서는 것이 자기 목숨을 건질 것인가를 알면서 다윗 앞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는 원래 누구의 종인지를 계속해서 일러주는 이야기가 본문 속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야, 너 지금 요나단에게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시바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예,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 그럼 계속 여러분 다시 본문을 또 읽어보세요. 꼼꼼하게 읽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에게 말하죠.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게 로드발은 어디고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누굴까요? 이게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5절에 다시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서 꼼꼼하게 제발 정직하게 진실하게 본문하고 계속 질문을 좀 해보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로드발 암미엘에 있는 마길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는 숨어있는 이 머비보셋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드발이 어딜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누구인가를 질문해 보면서 또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수고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직하고 진실되이 말씀을 읽어가는 자세예요. 꼼꼼히 계속해서 읽어가야 되는 겁니다. 로드발은 어디인가요? 네. 이제 우리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읽지 않습니다. 왜요? 어려우니까 성경 속에 잘 나와 있는 거 보면서 이렇게 나에게 성경을 읽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면 될까 도움될 만한 것들만 자꾸 읽으시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읽어가면서 정직하고 성실한 개인 묵상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른분들은 적어도 하루에 몇 분요? 40분은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앞뒤 말씀이 무슨 관계가 되어지는가를 계속해서 물어보는 일들을 해가야 됩니다. 참, 이 9월 27일 화요일 말씀 묵상할 때였죠. 다윗이 이 베레스 우사의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이 굉장히 분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하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분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참 고민이죠. 다윗이 누구한테 분한 것이죠? 우사에게 분한 겁니까? 화를 낸 겁니까? 그걸 두려워한 겁니까? 오늘 목사님은 두려워했다라고 이것을 성경을 다시 읽어주셨죠. 누구를 두려워한 것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개역 성경이 아닌 세번역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근심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다른 번역본도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저는 거기에서 계속해서 좀 고민하면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으로 갔습니다. 11절 말씀이죠. 10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했어요. 여호와께 두려워했는데 어떻게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그것을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분하여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분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또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가는가 하면 있는 그대로를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개인이 정직되고 성실한 개인 묵상은 이 말씀 앞에 계속 좀 제발 좀 머물러 주시고 질문을 가져보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다윗이 왜 분해했을까?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지?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다윗 성으로 자기에게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 수레에 계속해서 싣고 간 게 아니라 메어갔더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는 11절 말씀을 읽다가 그게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 알아서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묵상 도움 그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드 사람은 블레셋 성읍의 이름이 아니고 가드 림몬이란 이스라엘의 복합 지명을 줄인 것이다. 성경에서 그가 고라 계열의 후손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금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갔는데 그 오벳 에돔은 누군가면 고라 계열의 후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라가 누구의 자손입니까? 고핫의 자손인 거죠. 그 지성물을 성소와 지성소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아론의 아들 가운데 고핫의 계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본문을 읽으면서 아하, 다윗이 분해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본래적인 하나님의 방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 고핫의 자손이었던 고라의 자손이었던 고라 계열의 후손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것을 옮겼더라라고 하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분해했던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여호와께서 그 궤를 옮겨야 될 그 방식은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가는 그 방식이었는데 그것을 순간 놓쳐버렸던 자기 자신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이 궤를 다시 메어서 고라의 계열의 후손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놓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문맥 속에, 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가는 정직하고 성실한 개인 묵상이 되어야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는가 하면요, 개인이 묵상한 주여 57분이군요. 마칠 때가 되어간다는 이야기. 개인이 묵상하는 일을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오는가 하면 그냥 교회 와 앉아가지고 같이 말씀을 듣는 이로만 자꾸 하는 것이죠. 제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붙들고 좀 정직하게 진실되게 이 말씀이 물어보시고 읽어보시고 적어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30분 아니라 40분 동안이라 좀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10분, 20분 성경을 읽는 시간에, 지나가는 시간에 녹화되어진 그것을 들으면서 나는 오늘 큐티했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속에서, 만만하지 않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오는 순간에 우리는 늘 피해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묵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목숨을 걸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눔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늘 강의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죠. 나눔이 사역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다시 힘있게 살아나려면은 묵상하는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삼성교회 와서 참 행복했던 게 뭐였을까요? 주일 오후 시간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라져버린 것이죠. 우리가 대명동에 있을 때 구역마다 목장, 구역이라는 없이 목장별로 모여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제 집사람이 너무나 행복했던 것, 사모님하고 다 같이 사모님들 모인 그 모임 안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나눔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힘들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나눔 모임에 공동체에 헌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나눔 공동체의 헌신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거기 좀 적어주십시오. 경청하는 겁니다. 잘 나눔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의 핵심 메시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리는 길, 그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었는지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수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잘 듣고는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 들었던 묻고 또 묻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미 다윗이 조금 전에 르바임에 쳐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이 르바임이라고 하는 것도 또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왜 르바임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제발 좀 또 질문해봐야 됩니다. 네, 자, 그럼 그거 조금 더 넘어가 봅시다. 근데 다윗이 르바임에 쳐들어와는 블레셋 사람한테 이겼잖아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미 한번 승리해 본 방식이잖아. 아하, 이거 하나님이 지난번 가르쳐 주신 대로 이들을 나가서 싸우면 되겠구나 싶은 그 장면인데도 다윗은 아주 미련하게 또 다시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묻습니다. 우리 애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 한 대로 하지 왜 자꾸 말을 괴롭게 해?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문제를 또 주님 앞에 또 물어요. 어린애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다윗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실패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실 때 그는 왕이었지만 자기 체면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시 그 일들을 이루어갔던 다윗. 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은총 받는 길은 이런 길이구나 깨달은 것을 가지고 잘 듣고는 제발 나누셔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나눔하고 가족들하고 나눔하는 이 나눔의 필이 필요합니다. 나눔 공동체에 헌신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잘 듣고 경청하고 반응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짧게 자주 나눠주셔야 돼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인데요. 이게 바로 오늘 다니엘서 2장 16절부터 23절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3번은 세상 속에 사는 천국 백성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정언하는 공동체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지금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계속해서 증거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 속에서, 내가 있는 동네 사람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떻게 나누셨습니까? 주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분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네. 그러고는 그들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하고 벨사살 왕이 그러고 다리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따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누가 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이 다니엘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증언하는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의 삶 속에서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묵상 포인트를 적어뒀죠.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과 3장과 6장,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환관장 아스부나스의 은혜를 입었을 때입니다. 왕이 정한 그 진미를 먹어야 되는 장면들입니다. 3장은 어떤 장입니까? 네, 두라 평지에 이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풀무불 속에 던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6장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달여 동안에 이 다리오가 정한 그 다리오 왕 외에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 가운데서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곰곰이 좀 묵상해 가시면서, 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 없이 세상 속에서 너무 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다니엘의 삶은 느부갓네살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리오를 불편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삶을 세상 속에서 늘 말씀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 두 권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불의한 시대의 순결한 정의라고 하는 이 다니엘서 묵상집입니다. 그래서 성서윤회에서 나온 책인데요. 불의한 시대, 그러나 순결한 정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책은 이게 성서윤회에서 나온 책은 아닌데 한국 기독교 교육연구소에서 나온 책인데요. 제국의 그림자 속에서라는 책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다니엘 시대에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살아갔던 다니엘의 시대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의 저항과 순응의 삶, 저항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그 세상의 가치를 함께 더불어 살아내야 되는 이 고통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이야기가 제국의 그림자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좀 다니엘서 묵상을 준비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일까? 묵상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